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토라 포션의 이름을 이방 민족이었던,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락 1번 출애굽기 18장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자, 이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다 듣고 나서 이드로가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을 다 말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듣자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요, 누구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바로 왕의 모습을 가질 것이며, 바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무엇을 만들어 냅니까? 유대주의, 대체, 신학, 헬라의 가르침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심판을 풀어내십니까?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풀어낸 모든 기적과 능력들은요, 그 애굽이 섬겼던 10가지의 신들을 심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어린 양의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바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적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이는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지는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리시키는 분이 아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하셨다. 왜요?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셨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로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며, 할렐루야, 앞으로 오실 이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를 왜 사용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 그가 시물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을 낳죠.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잖아. 알고 계십시오.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미디안의 아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미디안의 아들들은요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런데 그두라는 누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퀴즈. 그러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누구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무엇을 줍니까? 재산, 기업을 준대.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나누어 주었을까? 너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기업은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난다?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 미디안은 다 그두라의 후손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드로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의 그 엄마의 피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인이잖아. 히브리인 모세와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인 족속인 이드로가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어지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 후처인 그두라를 통하여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기업을 이어갈 자가 이삭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두라를 통해 얻은 자녀들과 충돌을 막기 위해 그들을 동방의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통해 얻은 자녀들에게 한 세 사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미디안이 있었는데 그는 훗날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어졌고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원하며 불변하며 발전되어지며 확장되어지며 계승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스라엘로 확정시키며 열방이 이스라엘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시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지금까지 유효하지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끝났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이방교회가 맺은 새 언약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갱신은, 새 언약은 어디에 토대 위에 있어야 합니까? 옛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옛 언약을 새롭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며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시야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욱 무엇하기 위해 오셨다? 굳건하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토라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토라를 끝내버렸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너는 나의 무엇이 되어진다? 소유.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 땅 가운데 반복되어진다. 온 땅이 무엇으로 충만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게 19장 5절에 나와 있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 히브리 언어로 세굴라 뜻은요 값비싼 보석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세굴라는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있을까요? 신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소유이며 너희는 나의 값비싼 보석이며 너희는 나의 신부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야를 통해 구원받고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 또한 값비싼 보물이며 예수야의 신부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야의 신부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지 않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오순절은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에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본래 오순절의 핵심은 단순히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 결혼 서약서로 토라를 받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덮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결혼식은 어디 아래서 진행되어집니까? 후파의 뜻은 덮다, 보호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후파는 신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신랑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출애굽기 20장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스라엘의 10계명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10계명의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이며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무엇이 빠지게 되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을 대표해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세상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거룩한 삶. 이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따로 구별되어진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첫째 계명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10계명은 신랑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 서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무엇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이번 주 예언서 하프타라 이사야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하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내려 어디에?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 중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스랍 천사들, 히브리 언어로 세라빔, 불타는 존재예요. 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은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고 있으며 2개의 날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도 눈부셔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날개는 발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데 이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무엇하다?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며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며 자신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내 입에 두는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적어놔 주십시오.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온 네 생물들,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하요트, 뜻은요 살아있는 생물들,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지며 그들이 외친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네 생물들은 수많은 눈을 가지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되어지며 그 결과 밤낮 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네 생물들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상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우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을 이 네 생물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많은 눈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집중하다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기뻐하게 되어질까요? 세상 이들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세상을 기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무엇이 빠진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생물들이 외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뜻은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어떤 이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왜냐하면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졌을 때, 즉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시간을, 나의 재정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두다 보면은 점점점 세상과 죄와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적어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 또한 더러워질 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어두워지며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그러져 있는 눈과 여러 가지 눈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와는 안약 예수의 피를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었네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갔네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네요. 내가 이 상태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받네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 자신의 죄, 입술이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함,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구 미워하면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싫어하면 싫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죄 있는 상태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엇하기 시작할까요?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미워하기 시작할까요? 죄.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감정으로만 체험하려고 하며 다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악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중독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뭐 어떠한 컨퍼런스, 어떠한 기도원 가갖고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그리고 집회 이런 거에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그 안에 분위기, 어떠한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역사하실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만 내 신앙생활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되어질 것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것을 믿으시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하게 되어진다? 헌신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쳐도 그들은 회개치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회개를 선포케 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나라가 아수르가 될 것을 믿었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후궁 중에 스가랴의 딸 아비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 아하스가 의지하였던 우상과 산당을 모두 무너뜨리며 종교 개혁과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인물로 남유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